이번 88차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5절까지 한 절 한 절 우리가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마태복음 3장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요한에게 물 세례, 즉 회개 세례를 받는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가 왜 물 세례를 받아야 되고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예수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요한이 이것이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요한 자체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내가 당신에게 내가 세례를 나에게 나 같은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성경 전체에 있어도 하나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이사야 53장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워서 예수가 속건 제물이 되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이것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 세상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스스로 죄인처럼 된 것이죠.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많은 제물들이 안수를 받고 사람들의 죄를 짐승이 죄를 뒤집어 쓰고 죽었습니다. 그 짐승들이 자기가 죽기는 싫죠. 짐승들이 그냥 사람이 자기 죄를 뒤집어 씌우고 죽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짐승들이 죽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스스로 우리의 죄를 지고 스스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인처럼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전체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을 지금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앞으로 늘 열리게 될 것이다. 앞으로 하늘과 땅의 교제하는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자, 하늘이 열리고 하늘과 땅이 교제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에 대해서 친히 증거를 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라. 이 말이 나올 때마다 그는 사명자라고 보시면 돼요. 인정해 주심으로 예수가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이 물 세례를 받는 것이 무엇을 증거하였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어요. 자, 그 뒤에 다가온 것이 있습니다. 예수가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할 때에 30살까지는 그냥 개인적인 삶을 사셨고요. 아버지 엄마 밑에서 개인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공식적인 삶을 살려고 할 때는 예수를 찾아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을 하려고 할 때 찾아온 게 뭐냐? 마귀였어요.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이 마귀가 찾아온 겁니다. 예수가 공생애를 시작과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려고 할 때에 마귀가 찾아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세상 먹고 사는 데 빠져서 내 삶을 살 때는 마귀가 안 찾아옵니다. 원래 가만히 있어도 그는 그냥 망할 사람이니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삶을 살려고 딱 할 때에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즉각 반응이 그게 뭐냐? 마귀가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왜 마귀가 찾아옵니까? 그 일을 못하도록, 공생애를 못하도록 넘어뜨리고 욕해서 넘어지게 하고 마귀가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 그 말입니다. 세 가지 의욕이 예수에게 있더라. 오늘 우리에게 그런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그 유혹을 이기셨는지 증언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삶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예수님이 이 앞에서 이미 다 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도 이기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델을 따라가야 유일하게 우리가 공생애를 알려고 할 때에 방해하는 마귀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는 평상시에 볼 때는 이런 일이 있어도 우리는 몰라서도 대적을 못해요. 성경을 가르쳐 주려고 본문을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이 이렇다라는 걸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생애를 살려고 하면 넘어지게 하려고 마귀가 찾아옵니다. 이기는 비결과 어떤 시험이 있느냐? 두 가지를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한번 읽어주실랍니까? 우리 그때 읽어줄 거야? 그래,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때라는 것은 예수가 공생의 일을 막 시작하려고 할 때거든요.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렸습니다. 이것이 공생애를 잘 감당하는 첫째 답입니다. 답.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아야만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구약에는요, 간헐적 성령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줬어요. 부어주고 또 필요가 그들이 감당하는 때는 또 걷어가시고, 이런 간헐적 성령이 있었는데, 우리가 신약시대에 사는 것은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감당해주고,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그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 마귀의 나라에 있던 자를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동시에 성령이 내 안에 오십니다. 성령이 와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예수가 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도, 광야 가는 것도 시작하는 게 성령이 이끌림 받아서 성령에. 자, 본문 뒤에 보시면은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예수가 공생애도 잘 감당하고 시험도 잘 이길 수 있고, 이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성령에 이끌렸던 것이에요. 사업도 잘하고 마귀의 시험도 이기고 싶은 사람은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아멘을 하셔야 돼요. 아멘 안 한 사람은 그냥 믿음대로 되시길 바라고요. 믿음대로 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뜻도 잘 이루시고 사업도 잘 하시고 마귀도 잘 이기시고, 여러분 꼭 그렇게 믿음대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연구를 하면서 대충 살면 안 되겠구나. 성경도 대충 알아서는 안 되겠구나. 성경에서 원리를 제공해 주었는데
그 성경의 원리를 제공해 주셔서 어느 단어 하나만 가지고 이걸 내가 이렇게 전해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한 절 한 절 구속사적으로 풀어서 지금까지 2019년도부터 지금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교회에서 했던 겁니다. 하지만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님을 초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집안에 들어갈 때, 집에 있을 때 있죠. 항상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성령이 우리 가정에 임하시옵소서. 사업장에 우리 사업장에 임하시옵소서. 항상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항상 선포하시고 명령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집에 여러분들만 알잖아요. 다른 사람 몰라도 여러분은 각자 자기가 자기를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필요한 거 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 성령님 초청하시고 선포하고 명령하면 성령님이 이미 그곳에 와 계시니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찬양한다. 성령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초청하고 찬양을 하시고 성령이 이곳에 오시옵소서 하고 말씀도 보고 또 기도도 하고 또 구할 것은 구하고 기도하고. 제가 혹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심야 기도하시는 여목사님과 권사님들 몇 분을 경험해요. 심야 기도를 그렇게 하신대. 그래서 몇 시까지 하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심야 기도는 12시부터 한대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새벽 기도 나가세요. 제가 부탁은 그래요. 웬만하면 새벽 기도 나가세요. 근데 심야 기도하는 사람이 위험성이 있는 게 혼자는 심야 기도 하지 마십시오. 하려면 두세 사람, 적어도 세 사람 이상은 하십시오. 왜냐, 아무리 사람이 건강하다 할지라도 그 시간 되면 사람이라는 게 자는 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면 깜빡 졸을 때가 있어요. 깜빡 졸다가 보면 내가 깜빡 뭔가 본 것 같아. 그러면서 그게 성령이 역사하면 또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마귀가 역사할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경험상으로 볼 때 그분들이 와서 기도받고 해도 안 되는 거요. 안 치료가 될 만하면 안 되고 그래서 왜 어떻게 우연히 어떻게 생각할 때 기도는 어떻게 하십니까? 물어봤어요, 내가. 그랬더니 심야 기도를 한대. 혼자서. 그것도 여목사님이신데. 목회는 안 해. 가정교회 하면서. 그러니까 가정교회 하니까 뭐 당연하네 했는데 축계를 딱 해보니까 심야 기도할 때에 그때 사람이 계속 컨디션 좋을 수는 없잖아요. 잠깐 졸 때도 있잖아요. 그 사이에 들어갔다라는 거. 뭐 했냐? 기도하는 척 했고 얼마나 그랬냐? 지금 계속 그랬다는 기도를 하는데 처음 헛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참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난 뒤에 얼마 후에 한 1년 정도 지났나 권사님 2번이 왔어요. 왜냐? 한 권사님은 이제 이 권사님 하나가 그렇게 혼자서 심하게 기도를 한다고 그렇게 자랑거리를 해서 근데 이분이 그래 한번 심하게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가봤더만 1시간하고 1시간 꾸벅꾸벅 졸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게 들어온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분들 제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님 초청하십시오. 성령님 초청해서 그곳에 사단마귀 같은 못하도록 보호막을 세워놓고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호막을 세웠다 생각하시고 어때 그냥 우리 생각 믿음대로 내가 이렇게 유리관 속에 같은 게 딱 들어가서 보호막에서 내가 기도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라고.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분들 이렇게 보면 자꾸 봤대요. 자꾸 들린대요. 그러면서 하나도 맞는 게 없어. 그분은 내가 권사님은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었어요.
워낙 저보다 더 앞서가시니까 어떻게 앞서가시는 분은 제가 어떻게 뒤 따라가야 되지 앞서가는 사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데리고 온 권사님이 안타까워가지고 마음이 저렇게 순진하고 저렇게 하던 사람이 저렇게 되니 마음이 아파가지고 결국은 집안 가정에 파탄 다 나고 안타까운 거잖아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진짜 기도할 때, 심야 기도는 내가 기도할 때 꾸벅꾸벅 졸면서 기도하지 마세요. 그때 사단이 탈 가능성이 많습니다. 중언부언할 때 많습니다. 기도할 때는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막 우리가 왜 흔드는 사람이 있죠. 막 흔드는 사람. 왜 흔들까요? 막 이렇게 하면 능력이 더 나타나나요? 아니잖아요. 집중해서 기도하려고. 이렇게 기도 한참 막 그냥 앉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 거의 졸더라고. 거의 졸아. 근데 막 일어서서더라도 막 안 하려고 막 이렇게 흔들고 하는 사람은요, 안 졸아. 그런 사람들은 그 차이점이 뭘까? 저도 기도에 대해서 연구 많이 했어요. 물론 개개인의 좀 차이점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나름 내가 가지고 있는 뭐가 있어야 돼. 그래서 목표를 가지고 그냥 하지 말고 말씀부터 읽으시고 그 말씀으로 내가 집중해서 하려고 노력하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다음에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성령과 친하게 지내십시오. 성령님과. 성령께 늘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중요한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보수적인 교단을 성령의 이론만 알아요. 성령 그거 하나님 삼위 하나님 계신데 그 중에 최고가 성부고 성자이고 성령이다. 그 다음엔 끝입니다. 그것까지. 저도 고신측에서 어렸을 때 자라났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나름대로 이 성령에 대해서 거부감을 엄청 느꼈어요. 왜? 배워왔고 신학교 갔는데 또 그렇게 가르쳐주고 또 목사가 돼서도 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신약을 연구하면서 성령만 오면 부딪혀갖고 내가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성령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하면서 연구한다고 되나요? 거기에 대해서 체험도 좀 해야 되잖아요. 제가 치료는 안 되는 게 아니었어요. 치료됐어요. 근데 내가 치유 사역은 했지만 죽기 사역은 안 했어요. 근데 치유 사역을 하다가 악한 거 나오면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야, 너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으면 혹시 나오면 나한테 들어오면 어떡해? 또 옆에 사람 들어가면 어떡해? 그냥 있는 이 사람한테나 있으라고 그냥 말아버렸어요. 안 했어요. 더 이상.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게 내가 막 죄책감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11년도에 특히 2011년도에 그렇게 그런 영들이 많이 나왔어. 아픈 사람 치료만 하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성령 사역을 때 안 해봤기 때문에 치료만 해봤지 성령 사역을 안 했어요. 2011년도에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11년도 이제 후반기부터 기도 들어갔어요. 하나님, 성령 사역을 제가 하기를 원하는데 성령 사역을 할 수 있는 멘토를 붙여주십시오. 확실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려면 확실해야 되잖아요. 멘토를 붙여주십시오. 해서 멘토를 붙은 게 제가 이천 기쁨의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게 2012년도입니다.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금 제가 은혜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에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2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저에게 와서 갔다 다니면서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 복수가 차서 간암으로 복수가 찼고 이래갖고 이렇게 되고 눈만 빨짝하고 얼굴은 노랗고 배만 이따하게 된 사람들, 그런 사람이 찾아와도 그때는 그냥 손만 얹으면 손이 푹 내려갔어요. 내려가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 풍선 바람 빠지듯이 쭉 소리도 안 나면서 꺼져.
그렇게까지도 하나 역사를 하시면서 체험을 하게 됐는데, 저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일하신다는 증거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저를 더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만들고, 암 가진 사람, 자궁암 걸린 분들은 기도하면 화장실 다녀올까 해서 그 화장실에서 쏟고, 그런 분들도 봤어요. 그래서 그것이 요즘 보니까 막 그걸 너무 간증거리더만요, 그게. 아니, 내가 그런 걸 잘해줘 모를 거 그랬어. 근데 저는 못하는 게 하나가 뭐냐? 간증을 못해.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한 것처럼 가려니까 얼굴이 낯이 뜨거워서 하기가 힘들어. 여러분 보십시오. 교통사고 났어요. 교통사고 났는데 그 애가 18살이야. 19살. 18살, 19살은 같은 그래요. 오래돼서 지금인데. 지금 친구가 지금 아버지 화물차를 끌고 나와서 부안이에요. 부안에서 그런 건데, 이게 커브길을 도로려면 지금 핸들을 잡고 도로면 속도를 줄이고 돌아야 되잖아요. 그냥 돌다가 신호 운전대를 잡았으면 괜찮은데 가로수 얘를 뒤로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가 동갈이 나버린 거예요. 허리가 완전히 척추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주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장작 9시간을 했는 결과 강원래 가수 알지요? 강원래처럼 하반신 마비로 나왔어요. 근데 나도 이제 그 아는 자기 엄마를 제가 또 그 병원에서 죽었는데 살려줬잖아 또. 그래가지고 그런데 안 갈 수가 없어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얼굴은 이만해 막 부어가지고 막 배도 이만하. 그래가 이제 딱 그 담당 과장이 하는 소리가 이 아이 제2차 행동하기 전에 그러니까 뭐냐 충격받고 자살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족들이 잘 해라고 하면서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들었는데 그 아이가 이제 고등학생인데 막하더라고요. 막 눈물이 한없이 나와. 이 아이 인생이 이렇게 여기서 막 마무리 되나 싶고. 그래서 제가 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 아이 인생을 보니까 내가 너무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때는 이 사역 안 할 때입니다. 그래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그 에스겔의 꼴짝이 마른 꼴짝이 마른 뼈가 막 와글와글 하잖아요. 뼈가 엄청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뼈 이 아이에게 맞는 거 맞춰주세요. 그리고 눈물버려 기도했어요. 그리고 왔어요 그날. 그리고 그 다음 날 가서 보니까 다리는 완전히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다리 힘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첫날 기도했을 때 뼈 맞춰줬잖아요. 다리 힘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야 다리 한번 들어봐 그랬더만 얘가 오른다리 들었는가 봐. 왼쪽 다리. 나는 오른다리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오른쪽 다리는 들렸고 왼쪽 다리가 안 들렸어. 근데 나는 이제 왼쪽 다리가 들리고 오른쪽 다리가 안 들린 줄 알고 그래서 집에 와서 하나님 오른쪽 다리가 안 들리네요 하고 또 막 기도를 하고 또 갔어요. 그런데 보니 오른쪽 다리만 들고 왼쪽 다리는 안 드는 거예요. 그때 왜 이쪽은 못 드냐? 원래 이 다리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제가 못 보게 해서 또 기도하게 하고 또 체험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제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엄청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또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헛것봤네요. 잘못 봤네요. 오른쪽 다리 말고 이제 오른쪽 다리는 됐으니까 왼쪽 다리 해주세요 하고 그 이틀 3일 후인가 갔어요. 일 때문에. 그래서 야 다리 한번 들어봐라 그랬더만 두 다리 드는 거 이렇게. 진짜 여러분들이 그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반신 마비된 사람 다리 못 들어요. 감각이 없어. 들었다니까. 참나. 들었다니까. 그 아이가 일주일에 갔는데 목발 짚고 화장실 다녀와 지가. 지금 광주에서 결혼해가 애 놓고 살아. 그런데도 이는 예수 안 믿어. 한번 여기 와서 야, 네 간증 좀 해라 하니까 전화도 안 받아. 제가 이 말을 하는 거는 간증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게 뭐냐. 치료된다고 예수 잘 믿으면 나는 진짜 보따리 싸갖고 다닌다 할 거 없어.
치료된다고 치료받았다고 믿음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 착각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하고자 하는 취지는 여러분이 제가 지금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몇 절까지 합니다 하고 그러죠. 어느 집회 가도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이런 일을 하셨고 왜 이렇게 하는데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걸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내가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에 내가 그 힘을 받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가도 돌뿌리에 넘어져 봐. 하고 그것은 창피하니까 안 그렇죠가 얼른 일어나. 그래서 골목 가서 이게 하죠. 그래가 동청 가시면 언제 그랬냐고 또 그거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딱 닥치잖아요. 그거 딱 해결돼봐. 그 다음에 잊어먹어. 금방 잊어먹어. 그 친구가 지 그렇게 낳아줘서 나한테 밥 한 끼 사준 줄 알아요?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엄마도 죽었는데 어디 대학병원에 죽었는데도 지금 엄마하고 둘이 와서 한번 하락해도 오지도 않았고 부안 살아요. 지금 엄마는 요양보호사 하고 있대요. 마른 권사라고 해서 제가 아들이나 좀 보내줘봐. 그 다음에는 알았어요 해놓고 전화하면 전화도 둘 다 안 받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걸려도 말씀 많이 보십시오. 말씀 많이 보시면 그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피로를 다 채워줘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한 방에 끝내려고 그런다. 끝내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인 것처럼요. 하나님 나라가 실제인 것처럼 귀신이 실제인 것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역사 있는 것처럼 성령도 실제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잘 감당하고 마귀에게도 시험을 이기려고 한다면 다른 것은 하나도 없어요.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이 공간을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사로잡아 달라고 해야 돼. 그리고 성령이 예수를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사역의 완전한 모델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어 갔던처럼 물 세례를 받고 공생이 시작할 때 그에게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그 이후로 공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성령이 그를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달라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공생애를 이길 수 있고 유일하게 마귀에게 감당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성령이 완전히 지혜자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성령은 아십니다. 성령은 아셔요. 성령은 지금 이 뒤에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고 곧 이에 마귀가 그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온다는 걸 성령이 알고 계셔요.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금 아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들아, 마귀가 너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다. 주님,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봐야 되잖아. 우리도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에 내가 직감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직감할 때 있으라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주님 물어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 나와 함께 일어나서 광야로 가자요. 그 예수께서 광야로 그를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무엇 하려고 광야를 끌고 가십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고 성령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광야로 끌려간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까? 능력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이 돼야 돼.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성령과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기본적인 돼야 돼요. 그래서 1절에 예수님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간 것은 두 가지 이유인데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청년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간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갔고 성령과 교제하기 위해서 갔어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 그러면서도 공생애를 성공적으로 하는 비결이 뭐냐? 성령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어떤 영적 사역을 잘하는 것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요. 자,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이 광야로 가셔서 지금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3절부터 시험하는 자가 옵니다. 시험을 당하기 전에 공생애를 시작한 바로 직후 시험을 이기기 직전에 그 사이에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럼 왜 지금 금식하셨습니까? 죄송해요. 자꾸 질문을 해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한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해서 자꾸 질문해 죄송합니다만 세례 요한도 광야에 살았어. 메뚜기 잡아먹고 석청 먹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 먹을 것이 없으면 요한처럼 그냥 선배 따라서 메뚜기와 석청 먹지 왜 금식을 하셨냐?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하나님과 성령과 더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이 공생애를 담당할 힘을 받고 이 성령으로부터 마귀의 방해와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받기 위해서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고 깊은 성령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 듣는데 잘 안 들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안 읽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금식하십시오. 다른 거 금식하는 게 아닙니다. 돈 떼먹어서 돈 찾아달라 금식하는 게 아니라니까. 제한테 예언 받으러 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나는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디 사는 상당히 멀리에요. 그래서 내가 이유를 물어봤어요. 무엇이 급하고 오지 말라는데 뭡니까? 뭔 사업을 하다가 돈을 얼마 뗐대. 그래서 그 예언을 받아봐야 돼. 저는 그 점쟁이가 아니니까 그건 점쟁이한테 찾아가세요. 그랬어. 그건 하나님 음성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놓고 왜 하나님께 물어봐? 그 내가 사업을 잘못해서 그거 떼인 거잖아요. 그걸 왜 물어보냐고. 그분이 결국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돌려보냈을까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징계라고 하더라고요. 징계. 징계는 뭐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게 징계잖아요.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한 그 징계잖아요. 딱 한마디 주시더라고요. 징계라고 그래. 징계. 그래서 징계를 해서 내가 더 이상 안 물어봤습니다만 나중에 그분이 고백을 하는데 어떤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그거를 사단아 물러가라고 계속 안 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자기가 서원해놓고 자기가 약속해놓고 그거 자기가 다 언약해놓고 하나님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다 해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줬는데 나중에 자기가 잘 되니까 그때는 안 한 거. 하나님 필요하니까 하락하니 안 한 거예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깊은 이야기는 없었어요. 거기까지밖에 못 들어서 모르겠는데 여러분 사역을 잘 감당하기 하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할 때에 처음 제가 42살에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막 20년이고 30년이고 잘 할 줄 알았었죠. 그래서 끝까지 감당할 것이다. 그
그런데 중간에 하다 보니까 상처도 오고 낙심도 오고 제유혹도 오고 초심보다 더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분은 공적으로 목사님들이 은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교회에서 축하받고 막 은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보면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견뎌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명과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내인으로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기도의 자리, 더 깊은 기도의 자리, 하나님께 더 깊이 가야 우리가 더 멀리 농론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하나입니다. 주님 품에 더 가까이 가시고 더 가까이 가려고 자꾸 자리를 옮기십시오. 주님께. 주님의 심장의 소리를 들을 때까지, 주님의 눈과 눈이 볼 때까지 들어가셔야 우리가 더 멀리 농론할 수 있다라는 것, 마귀의 유혹에 새기고 끝까지 사명자로 세워줄 수 있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더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이 교회들마다 우리 성도들이 열방의 심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들이 기도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들이 새벽 기도가 없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수요 예배도 없어지는 교회들이 있고 금요도 없어지고 심지어 주일 오후도 없어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서울에 그런 교회가 있는데 지방에 10년 후면 다 따라 삽니다. 10년 후에 되면 다 따라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깊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요즘은 더 기도하는 장소에서 요즘에는 이제 제가 더 깊은 하나님과 교제를 더 갖고 싶어서 기도 자리로 자꾸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휴가다. 기도의 자리가 최고 휴가다.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다. 저는 그래요. 기도의 자리가 내 최고의 휴가 자리고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의 자리구나. 그래서 하나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최고의 선물을 주셔서 내가 개척한 이후에 20년이 저는 잘 섬겼는지 못 섬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내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이곳에 옮겨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어떻게 옮길까? 누군가가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는, 헌신하기 전에는 제가 이곳까지 오기가 4번을 옮겼어요. 이곳에 2014년도에 이 합병 인수를 하고 내려왔는데 이 교회가 원래 교회에 있었어요, 이게요. 그리고 제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안수받았어요. 안수받은 자리라고요. 저한테는 아주 특별한 교회예요. 몰랐어요. 몇 년 지나고 나서 알았어.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몇 년 지났는데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에 늘 생각을 해. 그때에 안수받을 때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안수받을 때 눈물 콧물 빼면서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안수받고 나면 뭐래요? 아골골짝 빈들만 빼고 다 갈게요 이러잖아요. 이제 그걸 안 잊어먹으려고 늘 그래요. 저는 아주 특별하게 늦게 42살에 했는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참 나라가 고맙긴 감사해요. 한 살 또 내려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오늘 67인데 한 살 내려줘서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왔어요. 근데 다른 데 가면 막 어떤 돌파 기도니 임재니 능력 이런 거 많이 해요. 저는 하나도 거기에 나보고 거기에 사람이 많이 모여요. 저는 눈에 깜짝 안 해요. 저는 지금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지금 말씀 집회 왔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으로 세워져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농론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명수 치유성회가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성경이 말한 대로 골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은밀한 중에 주님이 들으시고 갚아주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가 배가 돼. 배가 마치 나무가 장작을 이렇게 엎어서 서로 이렇게 엎어질 때에 이 불 화력도 더 센 것처럼 저 자리 성령의 임재가 어떤 비행기가 어떤 뜰 때에까지 어떤 강력한 그 힘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누군가 자기를 심장으로 생각하고 여기서 기도하는 중보자, 기도하는 선교사, 기도하는 내위인, 기도하는 사람, 이 자리를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지지 않는 자리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기도 사람이 그런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부흥하는 건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기도만 하고 있어도 문제가 풀린다고 하더라. 그리고 여러분이 지역에 소문이 나올 것이고 세계 열방에 땅에 소문이 날 것이고 이런 교회들이 이런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풀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비결, 그리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결, 예수님이 얼마든지 접수할 수 있는 철저하시고 하나님 교제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 그거 공생의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고 그것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제 시험하는 자가 드디어 예수께 나왔습니다. 앞에서는 마귀라고 했는데 이 마귀가 여기서는 시험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유혹하는 사람, 마귀는 유혹하는 자입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자. 모든 성도들, 모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온 천하를 꾀한 자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사람을 삼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는 자라. 그리고 사탄은 참소하는 자래요. 자기가 죄를 짓도록 유혹도 하고 꼬시래 해놓고 거기에 딱 말려들면은 하나님께 가서 고발을 하고 사람들 양심에 찾아와든 니가 그러고 또 목사냐? 니가 그러고 또 권사냐? 양심에 대놓고 막 찌르는 거야. 자꾸 참소를 해. 지가 꼬시래 갖고 유혹해 가지고 넘어오면 딱 하나님께 고발하고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는 한마디로 마귀는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 뭐 샤워를 안 해도 더러운 게 아니고요. 하여튼 더러워. 첫사람 아담을 유혹해 있고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많은 사람들을 유혹했어요. 그런데 예수도 이제 넘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를 찾아왔어요. 시험하는 자가 앞에서도 딱 섰어요.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은 넘어뜨렸으니까 이도 넘어뜨려야 되겠다. 시험하는 자가 앞에 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좀 강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해. 나는 이길 수 있다. 내 앞에는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해. 내 앞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 있어요. 예수님도 일을 못하게 하려고 찾아갔어요. 근데 나는 없다고 생각해. 있는 걸 어떻게 해? 당하는 걸 어떻게 해?
알고라도 당해도 힘든데 모르고 당하는데 어떻게? 항상 나에게도 그런 게 있다고 믿으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배워야 돼.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게 너 혼자는 못 이겨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이 이길 수 있도록 힘드신 거예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이 뜨게 해라. 첫 번째 시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요한복음 3장 17절에 예수께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을 뿐이 아니라 하늘에서 뭐가 있다? 소리가 들려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가 내 아들일 뿐만 아니라 내가 세운 사명자다. 메시아다라고 딱 말을 했을 때에 그 말 그대로 받았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가 맞다면 그리고 성령이 내게 그 일을 행하라고 임했다면 네가 정말 능력이 있다면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고. 여러분 이게 그냥 들어서는 성령이 하는 소리고 마귀가 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 말 그냥 드러내로 해주잖아요. 만일 네가 네가 떡 만들어 봐. 누가 들어도 그게 우리가 의심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그 이단들이 왜 그렇게 넘어가나? 그런 유혹에 넘어가요. 여러분 유튜브에 설교 많이 나와요. 제가 유튜브에 조회수가 이분이 별로 나오지 않은 사람인데 유튜브 조회수가 많이 올라온 사람 한번 들어가서 봅니다. 여러분 못 발견해. 딱 어느 시점가 아니면 딱 꺾어지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딱 넘어가. 그래서 그걸 보려고 그래. 거기에 딱 방향을 틀어준 거 그거 찾아가려고. 들어보면 내용도 없어. 유혹이라는 게 그래. 똑같잖아요 지금. 이게 마귀가 한 소리예요. 하나님 한 소리를.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 예수님 상태는 어떻습니까? 40일 줄였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성만 가지고 사신 걸 믿으십시오. 예수는 신성을 쓰지 않으셨어요.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3년을 사셨어. 우리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무리를 걷는 것도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는 것도 성령이 임하셔서 두루 다니면서 착한 일도 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도 고쳤고 이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딱 못을 빵빵 박아놨어요. 성령이 함께 하셨다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불어 포로된 자에게 자유하게 눈먼 자를 다시 보게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는 인성만 가지고 인성. 모든 기적을 그럼 어떻게 하셨느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성령의 지도 아래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에 나는 아버지의 성령이 말하지 않고 보여주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행한 적이 없다. 항상 아버지께 플러스 아버지께 늘 향해 있어. 향해서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아니요 지금 하고 있는 바쁜데 이 소리 안 했어요. 이해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 그걸 단열적으로 볼 수 있냐면 지금 여러분 호숫가에서 지금 하루 종일 설교하고 그러고 있을 때 해질 무렵에 다 지쳐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야야 저 거라사 지역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너무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지금 고쳐주라. 이해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있던 제자들도 한마디도 안 하니 지금 몇 시인데 가서 우리 따끈따끈한 국밥이라도 한 공 먹고 그러고 가면 안 좋을까 이렇게 하지도 않아. 갔잖아요. 가는데 그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래도 배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가려니까 파도가 밀려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돌려오면 되잖아.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가작하니까 몇 시간이 그래 오랜 시간 동안 그 적고 있어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이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늘 아버지의 그 향해서 있어. 아버지가 허락하면 하는 대로.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딱 시작한 그 순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는 딱 그 순간에 성령을 우리처럼 이론만 알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께 딱 달라붙어 있었어요. 사실 금식할 때 줄이 섰습니다. 얼마나 배고플까요? 그때 시험하는 자가 찾아왔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가 메시아이고 네가 능력이 있다며 성령의 능력이 네가 있다며 네 모습 꼬라지를 너도 한번 봐봐라. 지금 40을 굶은 게 꼬라지 한번 봐봐라. 이게 네 꼴이 뭐냐? 공생애도 좋고 하나님 뜻도 이루는 것도 좋지만 네 얼굴이 이 꼬라지가 뭐냐? 사탄은요, 첫 번째 시험이 뭐냐? 우선순위 시험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17절에 메시아라면 사명 감당해라. 해라 하는데 먼저 무엇부터 하라는 겁니까? 그 능력 가지고 받은 성령 가지고 이 돌덩이를 떡이 되게 해라. 먼저 주님부터 네 배부터 좀 채워라. 그런 모습으로 무슨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주의를 하려고 할 때 사단은 똑같이 유혹한다는 걸 꼭 아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레위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레위인은 구약의 레위지파 첫 것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레위인을 받으셨어요. 오늘날 구약의 레위지파는 없어졌지만 특별히 레위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어요. 찬양 사역자로, 예배자로, 중보 기도자로, 예언자로, 치유자로, 축기 사역하는 자로, 교사로. 그렇다고 이 사역을 월급 주고 누가 시킨 사람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서 감동해 주신 거예요. 제가 치유 사역, 축기 사역을 지금 벌써 15년 정도 해왔지만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 사람은 죽인다고 해도 못해요. 해보십시오. 내 목회도 바쁘고 내 할 일도 바빠요. 누가 기도해달라고 하면 목회도 바쁜데 누가 기도해드립니까? 예언도 한두 번 딱 막 떠오르고 보이니까 재미있어서 하지요. 근데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못해요. 사랑이 없으면 못해. 섬김의 마인드가 없으면요, 몇 번은 열정으로 해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내가 집회를 가보면 이 찬양 사역자가 내가 볼 때는 별로, 우리가 볼 때도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키도 작고 똥똥하고 다른 사람은 커. 옆에 같이 하는 사람들. 근데 이분이 솔로로 하는데 내가 거기서 눈물이 잘, 그 안에 막 불이 나오는 거죠. 불이 나와. 불이 막 찬양에서 불이 나와. 내가 막 전륜이 여기서 막 쫙 소름이 쫙 끼치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마치고 나서 나중에 집회 마치고 물어보니까 이분은 찬양을 위해서 하루 4시간씩 기도한대요. 찬양만을 위해서. 자기가 찬양 그 집회 시간에 1시간 정도 하는 거 길어봐야 30분이잖아요. 그러면 2번 한다면 1시간이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하루 4시간씩 기도한대요. 내가 놀랬어요. 야, 나보다 낫다. 나보다 낫다. 진짜 나보다 낫다. 나는 요즘 기도 그렇게 못하거든요. 시간도 없어서 못해요. 그래도 옆에 또 장난기가 있잖아요. 사람이. 그래 옆에 분은 그럼 그거는 얼마나 해? 그랬더니 막 웃는 거야. 안 한다 이거지. 배워라, 좀 배워.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말려도 소용없는 분이 그분이래요.
다른 것도 못하느냐? 다른 것도 하는데도 남들보다 더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찬양할 때 다 치료받는 거예요. 목사님은 성령사역 안 해. 찬양할 때 막 귀신이 나오고 그런데, 그러면 막 무서워갖고 다 도망간대, 그 옆에 사람. 근데 누가, 그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그분 하셔요, 목사님. 내가 그 집회 가고 나서, 그 뒤로 그 목사님이 기쁨의 교회 좀 와서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만, 그래도 그 교회가 지금 많이 부흥이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무도 세워지지 않아도 성령이 그 안에서 말씀하고 감동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찬양 사역자로, 중보 기도자로, 하여튼 예언자로, 축기자로, 어떤 치료자로, 교사로 그렇게 쓰임받아요.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혹이 마귀가 어떻게 그를 넘어뜨릴까? 오늘날 내인에게 있어서 제일 큰 문제가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라고 감동을 주셨는데 당장에 이 가정의 집에 쓸 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보하라고 계속해서 마음을 자꾸 일으켜 주시는데, 중보기도 하라고. 자녀 학원비 학비도 없어. 하나님은 어떤 사역을 계속하라고 감동을 주시는데 그 다음날 사탄이 뭐라고 하느냐? 성경은요, 레위인은 내가 그의 기업이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업이다고 그랬어요. 그에게는 기업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그의 기업이 되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그의 공급자가 될 것이라고 해주셨어요. 내가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공급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유혹을 하는 줄 압니까? 야, 레위인도 좋고, 야, 중보도 좋고, 예비자도 좋고, 치유도 좋고,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것도 좋고, 사명도 좋고, 축기도 좋고, 예언도 좋고, 다 좋은데 말이야, 네 형편, 네 꼬라지를 봐라. 당장에 돈도 없고 아이들 학원비도 없는데 무슨 예배만 드리고 앉았다고, 무슨 중보만 기도만 하고 있다고,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끊임없이 내한테 찾아와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시험이다라는 걸 아십시오. 먼저 내 먹을 것을 예비해 놓고, 자녀 학원비도 벌어놓고, 그리고 예배자가 되라는 거, 섬기는 자가 사역자가 되라는 게 사단이에요. 유혹이 그렇게 옵니다. 제가 개척을 처음에 2006년도에 했습니다. 가족끼리 했어요. 뭐 그렇다고 누구 도움 주는 분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는 40 중반쯤 됐으니 힘이 있을 때잖아요. 지금하고 보면 40 중반 되면 그렇다고 좀 해봐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공사판에 가서 일주일만 한 달에 벌면 한 달 우리 먹고 살아요. 그런 유혹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건강하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가족. 그런데 그때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해. 어떻게 나와서 견뎌왔을까? 그런데 저하고 같이 사는 분은 전혀 내색이 없었어. 걱정하는 거라. 웃긴다니까. 제가 이야기해주고 웃긴다라는 말이요. 뭐냐면 그 기와집 아시죠? 기와집에다가 처마에다 이렇게 달아내면 얼마나 낮으면은 거기다 싱크대를 놓은 집이에요. 그러면 한여름에 그 스레트 있는데 그 여기서 얼마나 더워. 그런데도 그 입에서 찬양이 나와요? 나 같으면 에라 네가 남편이냐고 막 한바탕 할 건데, 그렇게 땀은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달라졌어요. 저분이 요 뒤 있죠, 귀 뒤로 여름 되면 여기 아예 금방 샤워하고 나온 사람처럼 젖어 있어. 여름 되면. 그런데 그 입에서 무슨 찬양이 나오냐고. 내가 그래서 그 입에서 찬양이 나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만 나보고 쳐다도 안 봐. 그 왜 묻냐는 거죠. 왜 묻냐는 거예요.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환경이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좀 투정도 할 만도 하고 바가지를 좀 10번 정도로 긁어야 될 상황인데도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 긁었으면 내가 들통지로 나갔지. 하나님이요 그렇게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런다고 해서 뭐 아이들 참 아이들 또 저 집사람은 이게 다른 애들하고 기가 안 죽인다 이 말 있잖아요. 좀 뭔가 처지지 않게 해주려고 나름 그래도 최선을 다 있는 데서 최선을 다해줘. 근데 이놈의 아들이 먹는 것이 얼마나 먹어제끼는지. 제가 우리 아들 나중에 또 뭐라 할 것 같은데 그래 흉 한번 볼게요. 집에서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없으니까 어떻게 뭘 하느냐. 김치찌개 돼지 고기 사다가 김치찌개 이렇게 한 냄비 해놓잖아요. 그런 냉면 그릇 있죠. 큰 거. 그거 갖다 밥 2그릇은 그러고 이렇게 해가 또 집안 가져가. 10분도 안 돼서 또 나와. 냉장고 또 열어. 미쳐. 그래 어떡하나 이렇게 쳐다보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으면 물이라도 먹고 들어가. 또 그래도 또 10분 있으면 또 나와. 또 먹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좀 있으면 또 라면 끓여. 라면 2개, 3개 끓여 또. 와. 내가 속으로 돼. 저는 우리 계속 같이 몇 년 같이 살면 우리 집 거덜나갔다. 그랬던 아들이 지금은 40살이에요. 40살이고 애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이고. 근데 이번 또 진급을 했답니다. 중령으로 진급했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진급했어요. 그래 수고했네. 그래. 중령으로 이제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했다고. 정말 그런데도 우리가 먹으려면 그거 찌개 끓이는 거 밥 먹으려면 있어야 되잖아요. 없는데 또 말도 안 하고 그 더운데 또 끓여. 그렇게 먹어제끼는 놈 처음 봤어요. 하여튼 무진작씩 먹읍디다. 나는 그런 걔를 데리고 같이 하는 5년만 살면 우리 집 거들나갔더라고.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면서 바로 그 ROTC 들어가서 바로 가는 바람에 저희가 이렇게 살았어요. 우선순위가 시험입니다. 저 엄청 갈등 많이 느꼈어요. 얼마나 갈등 넘겨야 거 아무것도 없지요. 먼저 내가 먹을 것을 예비해 놓고 저녁 자녀 학원비 좀 벌어 놓고 예배를 대든지 하라. 그래 너 네 것부터 좀 챙겨 놓고 직장도 가고 그렇게 한다 합시다. 저도 왜 그런 생각이 없었을까요? 그럼 내가 그 마음을 완전히 불타고 여전히 불타 있어. 그 부르시면 여전히 불타서 내가 곧 조금만 마련하고 이것을 할 것 같습니까? 그 만약에 돈 벌러 가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면 내가 조금만 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자. 못 돌아와요. 제가 지금까지 같이 저는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잃어본 적이 없어요. 전도하러 나갔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그랬구나. 전도사 때요. 어쩔 수 없이 세차장에 가서 둘이서 3개월 일해봤어. 의료보험 카드가 많이 밀려가지고 그거 갚으려고 갔어. 왜냐 어머니 중풍으로 누워있으니까 의료보험 카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처럼 뭐 시설이 좋아서 보내면 좋지만 정부에서 옛날 그런 게 없었어요.
초창기니까. 저 엄청 유혹 많이 왔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전도지를 하고 전도를 하고 수만 장을 뿌려봤자 한 사람도 안 와. 와, 한 사람도 안 와. 전도지 받고 온 사람 아무도 없어. 그래도 끊임없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 날 때마다 호스피스, 전주에 가면 엠마우 사랑병원이 호스피스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8년 반을 호스피스 목사로, 처음에 이 사역 바쁘기 전에는 시간이 있으니까 가서 사역하고 한 달에 2번 내지 3번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래도 장례식, 그런 경력은 얼마 안 돼도 장례식은 많이 했어요. 어떤 때는 산에 간 우리 집사람하고 나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 둘이만 하고 있어. 또 어떤 데는 갔더니 무학장례식장 갔더만은 제가 모셨던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딱 4개월 만에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안 찾아왔어. 그래서 이분이 나보고 목사님 추어탕이 먹고 싶어요. 나 추어탕 사다 드리고, 호박죽이 먹고 싶어. 호박죽 어디서 파는 줄 알아야지. 그냥 무라무라 또 사다 주고 그렇게 해서 보내드렸는데 병원에서 연락 온 거요. 돌아가서 어느 장례식장으로 갔다고 우리 집사람하고 들어가다가 놀래가고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시커먼 사람들이 두 줄로 딱 서가지고 입구부터 서 있는 거예요. 여보, 우리가 잘못 왔는갑다. 갈라가니까 누가 막 쫓아와. 그랬더니 그 아들이야. 목사님 어서 오세요. 내가 그래서 아들이세요? 그랬대. 그럼 이 사람들을 보내세요. 나 무서워서 못 들어가니까 보내세요. 그랬더니 야야 얘들아 빨리 그래도 없는 척하고 돌아서는 나오니까 또 서 있는 거야. 장례 저 산에 갔는데요, 시커먼 놈들이 줄줄 서갖고 있는데 나 못 간다고 그랬어요. 이런 장례식도 치러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이 있는 거 뭐냐면 오늘 죽어가는 사람도 안수를 해줬어요. 제가 하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가면 선덕 효시몬이라는 곳에 83명 계시는 곳인데 그곳에서 제가 5년 동안 원목으로 주일날 예배 마치고 거가 또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 가 예배 드리고 저 쉬어본 적 없어요. 또 아니면 전도하러 나가고 다른데 또 필요하면 호스피스를 모시고 가서 예배 드려주고 그렇게 최선을 다했어요.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저에게 어떤 어려움이 왔느냐? 제가 저 위에 교회에 왔을 때 가장 힘들고 이제 어려웠는데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죠. 식당에서 일이 있었어요. 찌개를 끓이고 있어서 열심히 보글보글 찌개는 끓고 있는데 여기에 파를 넣어야 된다, 안 넣어도 된다, 넣어야 된다 싸운 거예요. 양쪽이 다 나갔어. 그 이쪽 가서 얘기하니까 저 베이비 때문에 못 오겠대. 이쪽 가니 또 저 베이비 때문에 못 오겠대. 그래서 거기에 스트레스를 내가 받은 거예요. 굉장히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명이 오고 이 어지럼증이 온 거예요. 어지럼증이 왔는데 6개월 동안 제가 설교를 할 때 이 강대상을 대고 했어요. 이 바클이 있잖아요. 이 바클이 나무 강대상이 있는데 이 바클이 여기 대가지고 다 달았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6개월 동안 병원에 가봤어요. 안 된대.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나도 모르게 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뭘 하자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성령 사역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된 게 하나가 있어요. 그 순간에 어지럼증은 사라졌는데 이명은 지금까지 있어요. 이명은 어떤 이명이냐? 여름에 시골에 가면 밤에 문을 팍 열면 막 여치가 와글와글 하죠. 그 소리, 쇠 깎는 소리가 겸해서 제 뒤에 들려요. 지금도 나요. 그래서 이 청각이 거의 갔어요. 이 소리가 지금 보청기는 끼지만 도움 요만큼 받습니다. 혹시라도 대화를 하고 싶은 사람은 오른쪽으로 오십시오. 왼쪽으로 오시면 제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런 아픔이 있어요.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으니까. 아무튼
내인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는 먼저 나부터 챙기라는 거죠. 4절 봐요.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께서 외운 말씀이 아니라 율법 학교에서 배운 말씀이 아니라 그냥 교제할 때에 그 교제하심으로 인하여 성령이 그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율법학자들이나 서기관들이 이런 사람 예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 시험을 했는데 안 넘어지니까 저가 배우지 아니할 걸 어떻게 글을 알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배우지 않아도 성령이 피아노 치게 하면 합니다. 우리 딸이 그랬어요. 개척을 했는데 아니 전도사 때에 부임회를 갔는데 김제 그 애통리 쪽에 갑자기 그 피아노 반주자가 시집을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우리 딸을 투입시켜서 배워서 했어요. 했는데 얘가 띵동띵동 찬양은 그냥 예배 시간에 했어요. 그래서 나는 잘 치는 줄만 알았어요. 그리고 개척에서도 계속 쳤어. 여기까지 와서도 쳤어요. 또 반주자가 오거나 딱 냉궜는데 반주자가 어떤 일이 있어서 실학하니까 아빠 나 못 쳐 그러는 거. 야, 웬 소리냐? 그걸 모른대요. 콩나물 대가리를 모른대. 뭔지 아세요? 그걸 악보를 못 본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충격을 먹었는지. 내가 알았더란 불안해서 예배드리라고 성령이 그렇게 필요하니까 해주시더라니까. 지금도요, 물어보면 지도 어떻게 쳤는지 모른대. 그래서 내가 성령이 하시면 되는구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성령이 그에게 할 말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기게 도와주신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성령께서 받아서 사탄에게 말을 한 거예요. 사단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너 예수 40일 동안 줄여서 공생애도 좋고 하나님이라는 것도 좋고 내 인도 좋은데 네가 먼저 네 모습을 한번 돌아봐라. 네가 네 몸에 먹을 것 지금 채워지고 확보되고 내 모든 것이 예비되었거든. 그때 가서 하나님 일해도 안 였지 않냐. 그때 가서 하나님 일해라. 그때 예수님이 성령께 말씀을 받아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 떡으로 살아요. 믿습니까?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산다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 산다는 걸 아셔요. 사람이기 때문에 인성이기 때문에 배고픈 거 알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고 여러분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이 있어요. 짐승은 육만 있습니다. 육만. 그래서 인간이 먹을 것을 잘 주고 문 열어서 잘 싸게 해주면 그냥 분위기만 좋으면 짐승은 그냥 좋아해. 혹시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짐승 우울증 걸린 짐승 보신 분? 우울증 안 걸려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지을 때부터 영혼, 육으로 지었습니다. 사람이 임재에 들어가 영이 빠져나갑니다. 임재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쓰러집니다. 몸을 지탱 못합니다. 그럼 몸은 지탱을 하겠죠. 영은 나가서 몸은 지탱을 하겠죠. 그때 그거 무엇이 지탱하느냐? 혼이 지탱합니다. 그래서 영은 보좌에 올라가거나 임재에 들어가도 육은 지탱할 수 있어요. 혼이 지탱하기 때문에
뭐 혼은 공부를 한다든지 무엇을 배운다든지 이런 정신적인 어떤 영역이 이런 이렇게 주관자인데 몸은 그냥 육이고요. 이것은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이런 거 관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영만큼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경은 3분서를 말합니다. 물론 2분서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3분서는 영혼, 육 그리고 완바디가 아니에요. 사람의 구조를 좀 이해를 하셔야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짐승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영은 그 속에 넣고 하나님의 생기를 그 속에 넣고 하나님의 형상을 그 속에 넣고 짐승은 달리 혼과 육만 넣은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음악을 적당하게 들려주고 공부를 적당하게 시키고 먹을 것을 주고 잘 싸게 해 주어도 사람이 만족할 수 없는 이유가 영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들어가야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가든 귀신이 들어가든 무슨 영적인 존재가 들어가든 영적인 존재가 들어가야 되는 그 하나님 자리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입니다. 그게 예수는 무언가 더 중요한지를 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키포인트가 그겁니다. 예수님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아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먹어야 된다는 주님도 아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영이 하나님과 교제를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딱 들을 때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 그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 혹시 여러분들이 무엇을 옷가게나 핸드폰 가게나 이제 들어가 보면 주인이 뭘 먼저 소개를 해줘요? 그 가게에서 가장 비싼 것부터 소개를 해줘.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러고 좋네요. 얼마예요? 물어보면 어떻게? 그래서 좀 더 싼 거요. 그래 눈이 안 들어와. 못 사. 못 사고 나오잖아요, 결국.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최고의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영의 맛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것 말고 안 내려 양이 안 찬다니까. 세상 것 아무리 갖다 줘도 지 아무리 좋은 거 갖다 줘도 그때는 잠깐 한 이틀 많이 가면 2, 3일 가겠죠. 안 찹니다. 말씀으로 승부를 거십시오. 말씀 안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성에 조금 더 우리가 힘들어도 계속해 나갈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여러분들의 체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지금도 이 성회를 위해서 오시는 분도 안전하게 오실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오신 분들도 남은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